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기적을 주실까요?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았습니다. 그럼 이 한 중풍병자라는 말은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들었던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 소문이 그 중풍병자에게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믿음은 살아있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몸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삶의 현장에서 중풍병자처럼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은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나면 주님 앞으로 오고 싶은 열정은 생길 겁니다. 그 열정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몸이 건강해야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치 못해도, 내 상황이 좋지 못해도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주의 치유의 능력의 은혜가 들려오고, 그래서 내 믿음이 살아날 수 있다면, 아니 지금 믿음이 생동감 있게 용솟음 쳐서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열정이 생기고 병을 낫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건강이 아닙니다. 사지가 모두 멀쩡한다 할지라도 좀비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도 없고 정신도 없이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나 몸은 아픕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된다. 그래서 그 열정이 생겨서 주의 존전 앞에 이 중풍병자처럼 달려가고 싶고 가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그 마음,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 생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몸이 움직일 수 없어요. 몸이 너무 아파요. 몸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은 살아있기에 예수님께 가고 싶은 거죠. 중풍병자는 몸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자 그는 예수님께 가고 싶은 열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싶은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건 좀비처럼 몸이 아파서 누워있고 걸어다니는 것도 힘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기적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비같이 걸어다녀도 달려다녀도 뛰어다녀도 신앙에 대한 힘이 없어, 신앙에 대한 열정도 없고 신앙에 대한 기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도 사라진다면 그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건강이 아니죠. 중요한 건 부하냐 가난하냐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움직이냐 못 움직이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과 그 말씀에 대한 소문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왜? 들려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들려야 열정이 생기니까요. 들려야 살아나니까요. 교회에 몇백 명이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살아있어야죠. 믿음이 살아있어야죠. 중요한 건요, 여러분, 열정이 살아나면요, 중풍병자는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열정은 살아있었어요. 주의 말씀이 살려낸 거죠. 열정이 살아있으면요, 돕는 사람도 생겨요. 할렐루야. 열정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도와줘요. 할렐루야. 왜 우리 셀은 도울 사람이 없냐고, 말을 안 듣느냐고 천날 백날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열정을 붙잡으면 그 열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몰려와요. 지금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움직여요. 누가 움직이는데요? 친구들이 움직여줘요. 열정이 있으면 돕는 사람도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있냐 없냐, 도울 사람이 있냐 없냐는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주의 일에 사랑 갖고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열정이에요. 열정.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열정은 사라져요. 열정이 사라지면 도울 사람이 없어요. 왜 주위에 도울 사람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열정은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저도 성도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이 없어요. 도울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납니다. 사람 문제가 아니죠. 성경대로 한다면요. 중풍병자는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고친다, 고쳐주신다,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람이 무슨 주에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들으니까 열정은 생기니까 나는 못 이겨도 나를 도울 사람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믿음이에요.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열정을 보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뭘 봤어요?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으니 영혼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뒤에는 중풍병자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그러면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 그 믿음이 뭔데요? 바로 열정의 믿음이에요. 열정의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죠. 예수에 대한 열정, 치유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도 붙이시고 기적도 이루시고 일도 이루시고 영혼 구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전도하고 또 무슨 전도해요? 열린 모임도 하고 다 하잖아요. 사람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갖고도 일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데?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 열정이 뭔데?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열정의 믿음이 있으면 중풍병자도 살아나고 중풍병자도 통해서도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저를 찾아와서 사람 없다는 얘기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너무 믿음, 주의 종에 근심을 주지 마시라고요. 목사가 힘있게 목회를 해야지. 찾아와서 사람 없어요, 도울 사람 없어요, 함께할 사람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있는데요. 아니, 저 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데요. 열정의 용광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 그런 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요, 10,000명의 야성이 없고 열정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1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셀에 1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열정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인원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열정의 사람. 1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열정 있는 사람 옆에 붙어있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열정은 야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성을 보고 일하십니다. 열정을 보고 일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야성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야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회의 토픽에 보니까요, 큰 들소 한 마리가 썩어서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 썩진 않았고요. 있는데 하이에나가 어디서 그 고기 냄새를 맡았는지 24마리가 몰려왔어요. 오늘 신문에 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먼저 왔던 한 마리가 있었어요. 바로 사자. 24대 1이었어요. 신문에 났다니까요. 신문에 토픽 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24대 1 누가 이길까? 하이에나 24마리가 사자 한 마리 못 이기겠냐? 맞지 않습니까? 근데 신문 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자가 어흥 이거 한 마디 하고 나니까 그 한마디의 사자 후에 모든 24마리가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야성이에요, 야성. 그냥 싸우지도 않고 호통 한마디에 떠나갔다는 얘기죠. 과연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기도 함성을 위해, 여러분의 아멘 하나에, 여러분의 야성에 사탄마귀가 벌벌 떠는 건지, 아니 떠는 건지요. 아니면 나는 못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더워서 안 돼요, 추워서 안 돼요, 뭐해서 안 돼요, 사람 없어 안 돼요, 사람 있어 안 돼요.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겠죠. 그러면 동물원의 호랑이를 보십시오. 100kg가 넘건 200kg가 넘건 3kg가 30kg가 넘 300kg가 넘어도요, 개줄에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냥 끌려다니는 야성이 없는 거죠. 현재 한국 교회가 어떠냐는 거죠. 마귀에게 길들여 있지는 않냐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부흥회 하면 많이 모이고, 그러나 삶의 현장에 가면요, 100점 100패입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무섭다 그런 말이 지금 넘치고 삶이 고통스럽다,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말이 넘치는 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하려고 성도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군사로 불렸고 야성으로 불렸고 열정으로 불렸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듣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야성이 있고, 야성 있는 사람은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도 좀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은 무슨 네. 아멘 뭐요? 네. 아멘은 무슨 주문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 아멘 아껴다가 어디다 쓰시려고요? 네? 집에 가서 쓰시려고요? 예? 텔레비전 보다가 김비서가 어땠냐? 요즘 뉴스 계속 나오는데 김비서 보면서 아멘 아멘 하실 거예요? 박비서 보면서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야성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교회는 위기였잖아요. 이때 교회는 더욱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장을 본 거예요. 끝장. 무섭지 않아요. 누가 바울을 말리고 바울을 못 말리겠죠. 매를 맞아도 창을 맞아도 장애를 맞아도 그를 막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저 위로의 대상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위로 받으래요. 물론 맞습니다.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근데 하도 위로만 받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 맥을 못 준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위험하다고 못한다 그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고생돼서 못한다 그러고, 오죽하면 오카노 목사님이 그의 그 제자 영화 제자 광인 제자인가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야심을 잃었냐? 이유는 무리만 만들고 있다. 무리 제자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요. 야성이 없다는 거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하겠다, 쓰러지겠다, 무섭다, 못 말리겠다, 피곤하다 이런 말이 많은 무리들만 지금 양산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수백만 명,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무리만 왔다 갔다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 말이에요. 군사가 없다는 거죠. 군사. 여러분, 초대교회의 야성, 초대교회의 열정, 그게 뭘까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좀 거칠게 믿었어요. 거칠었다는 거죠. 한계 상황이 오면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전하고. 태풍이 오면 태풍아 와라, 뭐 이런 거겠지. 마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기가 막히다. 이게 바로 야성이에요. 송정교회 성도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마귀가 그러지 않을까.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비가 와도 나가겠대요. 장마가 와도 하겠대요. 더워도 하겠대요. 제가 말릴 정도니까 이제는. 예? 얼마나 감사해. 야성이 있는 거죠. 마귀가 보고 놀랄 교회가 돼야지. 마귀가 보면서 아이고 꼴 좋다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더운 날씨, 장마, 태풍,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는 이 일에 누가 맡겠습니까? 할렐루야. 오카노 목사님 말을 전적 공감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힘을 잃었냐? 무리만 양산해놨다. 무리, 팬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헌신은 싫어하는 거죠. 그저 은혜만 원하고, 그저 축복만 원하고, 그저 기적만 원하고, 헌신과 훈련 자체를 싫어하는 게 다 무리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게 다인 양 목사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가장 큰 잘못은 목사 잘못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다시 물어요. 성경에도 뭐라 나와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래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사람을 기쁘시게 자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본질이 살아있는 거죠. 바른 교회를 세우는 거죠.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는요, 숫자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리만 많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원칙이 세워지고 비전이 세워지고 본질이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많이 뛰고 불편하고 안 그렇습니까? 다이어트 하려면 살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살 아까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이어트 하려면 몸이 건강해지면 좋지 않은 살은 다 빼야 돼요. 지방간 같은 것들 다 빼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제자들이잖아요 이거요. 다 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빼야 돼요.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뭐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원칙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편해야 된다. 교회는 불편하면 안 된다. 교회는 훈련이 없어야 된다. 교회는 내 멋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많은 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예? 비전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닙니까? 아니에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본질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비전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을 기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건데요?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요? 이걸 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성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빠르게 가지 말자. 제대로 가자.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가자. 급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하다. 수만 명이 모이면 수천 명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리보다 제자가 막 자꾸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누누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다 보면요. 그 교회의 비전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지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고림제일교회 목사님하고 어제 전화통화를 잠깐.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이제 사역자들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교회는 목사님 직접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뭐 힘들 것도 없을 것 같다는데 어떤 성도들이 제일 힘들게 하냐 했더니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비전이 공유가 안 되는 사람들. 굉장히 트러블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고 말 안 듣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근데 인기는 또 제일 많고 하여튼 교회에서 인기는 또 제일 많대요. 잘 사주니까 잘 놀러 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니까 목사님이 불러다가 얘기를 했대요. 올해 사역 다 내려놓으시라고. 그랬더니 또 그거에 삐져가지고 목사님 근심시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하면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 고림지구 아파트 무시하게 들어오는데 좋겠어요 그랬더니 안 좋대요. 왜 안 좋아요 그랬더니 막 올까 봐 안 좋대요.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오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 기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세들백 교회, 큰빛 교회 다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건강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목적으로 이끄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이었습니까? 사람이 원하는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웠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게서 양보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목사님 대적하고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2년부터 전도 양육 원칙을 세우고 제자 훈련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한 픽스시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6년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 훈련과 비전으로 가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어떨 때는 좀 편한 교회를 찾기도 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 예? 우리는 바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요 고비를 잘 넘기고 이런저런 일들을 잘 넘기고 나면요. 지금 뭐 고비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기고 나면요. 교회는 훨씬 더 구조조정에 대해서 건강해져서 더욱더 급성장할 수도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갔대요.
떠나갔대요, 교회를. 그래서 목사님 힘드셔요. 그래. 교회는 어때? 했더니 전 성도들이 아무 신경도 안 쓴대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비전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야 돼요. 저에게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른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이 지역을 섬기는 거, 그거밖에 더 합니까? 할렐루야. 그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년이 넘었지만 사실 우리가 제대로 2012년부터 해피코스, 열린 모임 이거 전체 픽스시킨 것은 몇 년 안 돼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엔 10년, 20년만 지나면요 가장 탄탄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맞다니까요. 할렐루야.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지역을 섬기고. 오늘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오늘도 제가 시장님 만나고 부시장 다 만났거든요.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열정. 저 열정 있잖아요. 열정. 노인대학 와서 경건회 한번 하십시오. 약속 받았어요. 열정.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안도 뭐 합니까? 그래도 부시장이 한번 와서 해주면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남의 교회입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또 저는 얼마나 갔겠습니까?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사람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이 귀한 분들인지를 좀 드러내 주려고 자꾸. 예. 하여튼 뭐 여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 뭐 도로 82번, 뭐 321번 도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얘기할게 그런 건요. 네. 자, 맥이 잠깐 끊어졌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우리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적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인데 왜 떠나는 성도들도 좀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건강한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렇을까요? 안 맞으니까. 뭐가요? 비전이. 특히 불편한 게 싫으니까. 훈련받는 게 싫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대단하다. 네. 여러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우리 교회는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단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만 아니라 저희가 수많은 교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서요. 자, 여러분 야성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현장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주하면 동물원의 호랑이가 되지만 그래서 마귀가 얘네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마음이 넓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네. 자, 어떻게 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앞에서 설교만 들으면 안 되죠. 인사 한번 해주고. 네. 야성이 대단합니다. 예. 강당까지 오는 야성입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괜찮다고요. 네. 얼마나 좋은 추억입니까? 설교하는데 얘기 강당까지 올라왔다는 애인데 저런 애들은 뭘 해도 하겠죠. 그렇다고 다음 주에 다 올려버리지 마시고요.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현장으로. 네. 교회가 안주하면 동물원의 호랑이가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던져주는 죽은 토끼만 먹는 교회가 돼버릴 겁니다. 현장으로 나가야 살아있는 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야성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성이 있는 교회, 무더운 날씨, 장마, 태풍 모든 것이 있어도 나가잖아요. 현장에 나가면 답이 있대요. 누가요? 간디가요. 간디가 어떻게 해서 자신이 그 비폭력, 무장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을 때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현장에 갔다.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나가면 야성이 생긴다. 방법이 생긴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가면 길이 보이고 답도 보이고 방법도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야성은 언제 나온다고요? 열정은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들으면 나온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할 때 살아납니까? 들을 때 열정이 생기고, 들을 때 야성이 생기고, 들을 때 생명력이 생기고, 들을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야성과 열정이 있어야 사람이 몰립니다. 도울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야성과 열정이 있으면 되는데, 그 야성과 열정은 언제 생기느냐? 들을 때 생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건물의 크기에서 나올까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능력이 없는 거죠. 가정교회에 있습니까? 교회의 능력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생명에 있습니다. 열정에 있습니다. 셀의 능력도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리더가 생명이 있고 리더 한 사람이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 때문에 한 명이 생기든 두 명이 생기든 생기는 날이 올 겁니다. 리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말씀을 듣고 살아나십시오. 열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널빤지와 미꾸라지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추어탕원에 몰 수 있습니다. 널빤지는 물이 흐르는 대로 가지만 미꾸라지는 거슬러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도전하잖아요. 차이는 생명입니다. 똑같은 생명력도요, 건강한 미꾸라지와 병든 미꾸라지는 또 다릅니다. 건강한 미꾸라지는 어떻게 해요? 살아 움직이지만 병든 미꾸라지는요,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생명력도 건강해야 합니다. 들을 때도요, 살아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생명력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최근에 이제 학심반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듣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셀 리더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사역이 너무너무 지치는데도 학심반에 들어와서 들으니까, 그분들의 말이에요. 2번을 듣고 3번을 듣고 4번을 들어도 들으니까 기경이 되고 살아나고 사역의 힘이 생기고, 비록 몸은 중풍병자처럼 움직일 수 없다 할지라도,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든다 할지라도 열정이 생기니까, 생명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반드시 최후에는 기적 같은 영광을 이룰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열정하면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다윗입니다. 누구라고요? 다윗. 자, 지금 말씀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찬양 한 곡을 부르고, 길지 않아요. 좀 너부터 그렇다고 길지는 않으니까 어깨 한번 펴시고, 자, 쭉 펴시고 찬양 한 곡을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마귀들과 한번 싸워볼까요? 알겠어요. 마귀들과 싸워봅시다. 마귀들과 싸울지. 6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미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포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 주 예수. 자, 힘차게 헤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 3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주여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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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아멘 소리에 마귀가 떨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이름 앞에 떱니다. 여러분을 건들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합니다. 당시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지요. 모두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시글락에 그런데 가족들이 모두 두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지요. 아멜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다 잡아가 버린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다윗과 부하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었지요. 그러자 갑자기 다윗을 원망하여 돌을 들고 분노하며 돌로 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자하니 나왔습니까? 다윗이 그들의 가족을 빼앗았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윗을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슬픔이 없어집니까? 잡혀간 가족들이 돌아옵니까? 그들은 잘못된 열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도요, 좋은 열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비전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할렐루야. 나의 열정이 미워하는 열정, 죽이려는 열정, 그런 열정이 되면 아무 길도 생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사람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좋은 일을 종합해서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까지 좋았던 점이 더 많은데 한두 번 서운한 것 때문에 이전에 좋았던 기억까지 다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600명이요. 그동안 다윗과 얼마나 좋은 추억들이 많았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번 좀 서운했다 그래서 갑자기 돌로 치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가 문제가 생길 때, 누군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한 번 서운하고 두 번 서운한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을 다 보시면서 그대로 좋았던 것들을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잖아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삶이 좀 어려워졌다고, 지금 삶이 죽을 것 같다고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나만 맨날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만 맨날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좀 곰곰하게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 지켜진 것도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께 섭섭하다 그래서 하나님 전체에 대하여 부인하지 마시라고요.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최악으로 만들기도 한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최선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최악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교회가 원망스럽고 가족이 원망스럽고 친구들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고난을 통해 최선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중풍병자 역시 왜 나에게 이 중풍병이 왔습니까? 왜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까? 나도 전도하고 싶고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나는 왜 움직이지 못합니까? 중풍에 죄송합니다. 금요일날 설교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중풍병자인들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중에 반응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수에 대한 열정, 비록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상황은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수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이고 그 열정을 주님이 보신다. 하나님은 항상 열정의 믿음을 봐요. 그 열정을 보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열정이 식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하나님께 힘을 얻잖아요. 사무엘상 3장 6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로 치려고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위급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경험해봐도요, 위급하고 억울할수록 주님 바라봐야 힘이 생겨요. 답답할수록 또 주님을 의지해야 힘이 생기고 주님을 향해 더 열정을 가져야 돼.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생기고 그럴 때 용기가 생기고 그럴 때 은혜가 생기고 그럴 때 방법이 생겨요.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아멘. 다윗은 힘이 생겨요. 고난 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으로 나가니 돕는 사람 600명이 생겨버렸어요. 600명이 반대했는데 그 중에 400명만 데리고 200명 내버려둬요.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안 가겠대요. 200명.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200명은 싫대요. 다윗은 간대요. 자, 하나님께 힘을 냈더니 도와줄 사람 600명 중에서 다는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200명은 안 가겠대요. 200명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400명은 움직였다는 거죠. 자, 열정을 가지면요. 자, 조금 전까지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열정을 냈단 말이에요. 주께 힘을 얻었대요.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열정이 생겼어요. 그 열정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줄 사람 400명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몇 명? 자, 200명은 왜 안 갔어요? 자, 무리예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안 가겠대요. 피곤하다. 문제는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24km예요. 걸어서. 다윗은 몇 명을 거리고 갔어요? 그러면 200명은 안 갔지만 몇 명은 갔어요? 그렇다니까요. 400명은 있어요. 그 400명이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명이 400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군사들은 전쟁 후에 다시 전쟁터로 나갔어요. 보세요. 얼마 전에 전쟁에서 또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장으로 본다면 어제 화요일 날 전도팀 전도했는데 수요일 날 또 전도팀이 또 나가버린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전도팀들이 지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무서워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죠. 그래도 나가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피곤하니까 안 나가는 사람이 200명 있었다는 거예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200명을 남겨둬버려요. 자, 안 하겠다는 사람은 안 데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안 데려가면 본인만 손해예요. 안 가면 본인만 손이죠. 400명의 군사들 데리고 아말렉을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고 할 때 참여하십시오. 함께 동역하십시오. 여러분, 가야 현장에 가야 은혜가 있어요. 경험도 해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왜요? 그동안은 아무리 전도팀 전도 나가도 보고서에 전화번호 받기가 어려운데 요즘은 나가기만 하면 매일 전화번호를 받아와요. 주소 받아오고요. 나는 성경학교에 16년 있어봐서 이런 적은 처음 봐요. 나는. 너무너무 나가기만 하면 있는데요. 안 나가면 없는데. 아, 네네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전도팀들 그러지 않아요? 셀에서 전도하는 셀팀들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주 눈에 씻고 짜서 그 밥에 그 나물 이었잖아요. 지금은 나가면 늘 새로우니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100년 만에. 더 재밌는 건요, 다윗이 열정을 냈지요. 주께 힘을 내었지요. 자, 위급하고 힘들 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힘이 나죠. 물론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동역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요. 가다가 바쁜데 지금 빨리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근데 그 애굽 소년은 어떤 소년인데요? 병들어 죽어가는 소년이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거들떠 봐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렇죠. 가족을 구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30장 1절 한번 1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들에서 여러분 지금 급한데 뭐 떡을 주고 물을 줘요. 안 그래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길을 멈춰요. 맞습니까?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어떻게 해요? 돌봐줘요. 섬겨요. 회복시켜줘요. 한 명을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 애굽 소년이 나중에 세워놓으니까 어디에 아멜렉이 있는지를 알려줘요. 또. 야, 한시가 급한 거 아닙니까? 1분 2초가 급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지금 도울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 내 코가 석자한테 무슨 전도예요. 지금 상황이 태풍이 또 올라오는데 마리아가 또 올라온대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대형이 또 올라온다.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비는 왜 작년보다 더 많이 와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체하다가는 가족을 못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한 소년, 그 앞에 있는 그 소년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소년을 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살리려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살리려는 열정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울 수 있다라는 말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울 수 있다는 말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고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지역을 섬긴다는 말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섬기고 도우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은 불편한 일이에요. 지역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이 불편한 일을 우리가 병든 애굽 소년을 섬기듯이 열정을 내고 섬기면요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급해 영혼구원이 더 급하죠. 제자훈련도 급하죠. 그러나 지역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이 시대를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는 일이 그 일 역시도 해야 될 열정이라. 개척교회를 섬기고 발음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우리는 그럽니다. 아니 우리 교회 식당도 식구멍 같은데 지금 무슨 구멍이에요? 구멍가게 같은데 처음에 지을 때 이게 구멍가게일지 우리가 알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구멍가게잖아요. 우리도 구멍가게인데 더 해야 되는데 선교는 무슨 선교고 선교 지금 섬기는 게 30개 40개가 넘는데 뭐 그런 거 합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 교회가 코가 섭섭해 무슨 어린이 꿈축제예요?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안 그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영혼구원에 그 어린이 꿈축제 3천만 원 4천만 원 영혼구원에 쓰면 더 낫지 않아요?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여러분 섬기고 이 애굽 소년을 섬기듯이 우리가 앞에 있는 일들을 섬겨갈 때 영혼구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많이 섬기려고 지역을 섬기려고 어떻게든지 이 지역을 훌륭하게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도 섬기고. 그래서 그 커피 마키아토 계속 먹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물론 잠은 안 와도 8시 이전에만 4시 전에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 괜찮아요. 저 마키아토 한 잔이 네팔 선교회 대학생을 세우는 도서관을 생기는 거 금요일날 설교를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다윗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여 이집트 소년을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찾고 싶었던 아말렉 군사의 위치를 이 병든 소년에게 듣게 돼요. 만약에 안 도왔다면요 시간은 더 걸렸을 것입니다. 도왔더니요 시간이 지체한 줄 알았더니 더 빨라졌어요. 섬김의 역사가 있어요. 도움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도와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급해요. 그러나 그 하는 과정에서 힘든 이웃이 있고 어려운 이웃이 있고 어르신이 있고 노인대학이 있고 어린이들이 있고 청소년이 있다면 그리고 선교사들이 있다면 도와야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도 도와야 하고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섬기고 살려고 했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줬어요. 그게 뭔데요? 가족을 찾게 한 것이죠. 가족만 찾게 했나요? 전리품까지 얻게 돼요. 이겼어요. 전쟁을요. 다윗이 되돌아와요. 맞죠? 되돌아왔는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2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400명하고 200명. 맞습니까? 400명은 전쟁 나갔고 200명은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400명에서 말해요. 얘네들한테 전리품 주지 말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빨리 대답해요. 당연한 반응 아니에요. 안 싸웠잖아요. 싸운 거 아니잖아요. 4명이래요. 400명은 싸웠잖아요.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면 안 돼요. 돼요? 200명은 안 나갔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불량배래요. 사무엘상 30장 22절 그 200명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과 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대? 성경에서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답이 안 나왔네요. 악한 자와 불량배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에서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들 향해서 악한 자다, 불량배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400명을 향해서도 하나님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야, 니들이 전쟁에서 이긴 거 니들의 힘으로 된 거냐? 자, 다시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 200명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400명도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앞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복을 받았다,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400명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불량배 같다. 왜요? 니들의 힘으로 이거 승리했냐? 니들의 능력으로 이 전쟁 이겼냐?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내가 찾은 소유물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니들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것이다. 니들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내가 보호하고 내가 치고 내가 승리케 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400명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뭐 했다, 내가 교회에서 뭐 했다, 내가 봉사를 뭐 했다, 내가 교회에서 뭐 했다, 무엇을 했다, 내가 무슨 유행가 노래 같아요. 나는 사랑을 했다 뭐 이런 것처럼 내가 무엇을 했다. 지금 이 400명이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전리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불량배다. 아,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사무엘상 30장 22절 없나요? 한번 좀 찾아보세요. 나왔어요?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함께 갔던 자들은 400명이에요. 맞아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 부르고 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쁘게 보는지를 좀 보시라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우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봉사하고 있지요. 전도하고 있지요. 또 우리 교회는 헌물들이 많아요. 맞잖아요. 수양회 때마다 헌물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했다. 내가 봉사한 게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이나 다녔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헌물을 뭐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나를 드러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가 않아요. 믿으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얻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전도할 때도 나를 드러내시면 안 돼요. 그럼 자꾸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악하다, 불량배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특히 우리 성전교회의 성도님들은 참 헌신들을 많이 해요. 근데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딱 이런 현상이에요. 저 200명은 안 했는데, 나는 400명 나가서 전쟁까지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봉사하고 있고 교회에서 그냥 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것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셔요. 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위에 열정의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